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어찌알리요? 라고 말씀하셨도다. 위 성구는 천지인 3개 대권을 지니신 상제님께서 이미 천지를 돌려놓으셨음을 밝히는 구절이다. 또한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상제님의 공사에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어떤 공사가 천지를 돌려놓은 공사인지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부하는 자들이 말하는 방위가 바뀐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당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이나마 그 의미를 추정하여 이 성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새로운 방위도의 출현과 의미. 방위는 인간이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한 형태로 사전적 의미는 공간에서 한 방향이나 점이 기준점에 대해 위치하는 방향이다. 방위에는 문화와 지역에 따라 동서남북의 사방위, 오방위, 8방위, 24방위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상제님 당시 조선 말기의 지식인들은 유학의 경전 중 하나인 역경에 의한 방위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다. 역의 방위 개념은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전에 발생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현대의 우리가 지도에서 언급하는 평면상의 동서남북과 같은 단순한 방위와는 차이가 있다. 변화의 이치라 일컫는 역의 방위는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에 근거한 상징적인 개념이다. 역에는 우주의 본체인 태극이 있는데 태극에서 건태, 리진, 손감, 간곤이라는 8괴가 나왔다. 8괴의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걸어 놓았다고 해서 괴라고 하는데 8괴는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생육하는 이치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도상이며 우주의 모든 구성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8괴를 8개의 방위에 배치한 그림이 8괴방위도이다. 이렇게 8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역의 방위는 단순한 공간 분할의 차원을 넘어 우주의 질서화에 있어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8괴방위도에는 대표적으로 복희 8괴방위도, 문왕 8괴방위도, 정역 8괴방위도 등이 있다. 상고시대 풍시의 시조인 복희씨가 하수라는 강가에 갔다가 물에서 나온 용마에 등에 있는 55개의 신비한 점들을 보았다. 복희씨는 이 하도를 바탕으로 하늘과 땅을 관찰하고 아울러 우리 몸과 만물에서 취하여 처음 8괴를 지었다. 그는 음과 양을 처음 창안해서 8가지 괴를 만들었는데 이를 8방위에 배열한 것이 복희 8괴방위도인데 때로는 선천 8괴도라고도 한다. 이후 중국 고대 왕조인 하나라의 시조 우왕이 9년간의 대홍수를 다스리다가 낙수라는 강에서 등에 45개의 신비한 점들이 있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발견했는데 그 이치를 깨달아 치수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 그림은 낙서라고 불린다. 후에 주나라 문왕이 낙서를 본체로 하여 8괴를 재배열한 것이 문왕 8괴방위도인데 후천 8괴도라고도 한다. 세월이 흘러 조선 마렵에 이르러 충청도에 사는 김일부라는 시골 선비가 주역 연구를 깊이 하던 중 1879년 어느 날부터 이상한 괴의 그림이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현상은 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궤도를 그려놓고 체계화하여 1885년에 정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이렇게 출현한 새로운 궤도가 정역 8괴방위도이다. 이 궤도의 출현으로 인해 복희 8괴도와 문왕 8괴도는 선천역으로 고쳐 불리고 정역 8괴도는 후천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새 8괴도의 의미를 대략 살펴보면 주역, 설괴전에서 건인 하늘과 곤인 땅은 한 가정의 부모로도 설명된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건과 어머니를 상징하는 곤이 만나 그 덕성을 합하여 아들 셋과 딸 셋을 낳음으로써 8괴가 되었다. 첫째 아들이 진괴,
첫째 딸은 송괴이며 둘째 아들은 감괴, 둘째 딸은 리괴이고 셋째 아들은 강괴, 셋째 딸은 태괴이다. 또 주자가 서술한 역학계몽에서는 동서남북, 정의의 괴는 일을 하는 괴들인데 내 구석의 편의의 괴는 일을 조금 하거나 하지 않고 마주보는 괴끼리 음양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세 궤도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위 상징을 바탕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복희 8궤도에서 아버지 건과 어머니 곤이 정의인 남북으로 양음의 짝을 이루고 있다. 소녀태는 소남간과 마주하고 중렬이는 중남감과 마주하며 장녀소는 장남진과 마주하므로 서로 마주보는 네 쌍의 궤들이 모두 음양 조화가 잘 맞다. 하지만 건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모습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천존지비의 엄격한 질서를 보여준다. 그리고 장녀손과 소녀태라는 딸들이 아버지 건의 좌우에 있고 장남진과 소남간인 아들들이 어머니 곤의 좌우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들의 보필을 잘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8궤에서 건과 곤은 역의 문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문왕 8궤도를 보면 건과 곤이 동서남북의 정의에 있지 못하고 건은 북서쪽, 곤도 남서쪽에 물러나 위태하게 자리하여 부모가 이미 늙어 일을 거의 하지 않고 대신 6명의 자식이 일을 하는 모습이다. 또한 남북에서 마주하는 중렬이와 중남감은 음양의 짝이 맞지만 나머지 6궤는 그렇지 않다. 아버지 건과 장녀손이 마주하고 장남진과 소녀태가 마주하며 소남간과 어머니 곤이 마주하고 있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문왕 8궤도는 모순과 불안 속에 상극적인 세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정역 8궤도의 경우 어머니 곤은 정남, 아버지 건은 정북이라는 남북의 정의에서 음양의 짝으로 만나 만사를 주재한다. 장남진과 장녀손, 중남감과 중렬이, 소남간과 소녀태가 서로 마주하여 마주보는 8궤의 음양이 모두 조화롭다. 게다가 아들들인 장남진과 중남감이 아버지 건의 좌우에 있고 딸들인 장녀손과 중렬이가 어머니 곤의 좌우에 있어서 부모를 돕는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들의 보필을 잘 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다스려 나가고 젊은 소남간과 소녀태가 동서의 정의에서 일을 대행하므로 세상의 강륜이 바로잡히고 모두가 각자의 도리를 다하여 가정이 화목해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복희 8궤도의 완성이 정역 8궤도이며 세 궤도는 조화의 순환에 따라 나고 자라고 성숙하는 생, 장, 성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특히 궤 방향을 보면 복희 문왕 8궤도의 궤들이 8궤도의 중심에서 밖을 향해 있는 반면 정역 8궤도의 궤들은 밖에서 중심을 향해 있다. 인간에게 비유하면 전자는 인류가 생장 과정에서 외부 세계를 탐색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후자는 성숙한 인간이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한다. 세 궤도의 의미에 관해 도전님께서는 복희 선천시대와 문왕 후천시대가 있고 복희는 봄시대이고 문왕은 여름시대다. 우리의 진리가 정역으로 가을이다. 라고 하시고 앞으로는 지천태의 정역 이라고 말씀하셨다. 복희 8궤도가 만물이 생겨나는 봄시대의 이치를 가리키고 문왕 8궤도가 만물을 길러 양성하는 여름시대의 이치를 보여준다면 정역 8궤도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성숙하여 거두어지는 가을시대의 이치를 나타내며 지천태의 세계를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의 진리가 정역으로 가을이라는 뜻은 우리의 진리가 기밀부의 정역과 같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리에는 수가 화를 이기고 금이 목을 이긴다는 상극의 이치가 있다. 기밀부의 논리는 수 기운이 극에 이르면 화를 생하고 금 기운이 극에 이르면 목을 생한다는 것으로 한 기운이 극한에 이르러야 상극하지 않고 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은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경에서는 수가 화에서 생기고 화가 수에서 생기며 금이 목에서 생기고 목이 금에서 생기는 등 극한에 이르지 않고도 서로 쌍방향으로 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태극에서 나온 음양오행의 원리 자체에서도 대순진리는 기밀부의 정역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위 도전님 훈시는 우리의 진리가 음양 조화의 원리와 가을의 만물이 성숙하는 이치를 담고 있고 지천태의 이상적인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 도전님께서는 복희선천에는 건남, 곤북, 리동, 감서였고 문왕후천에는 리남, 감북, 진동, 태서였으며 용화후천에는 곤남, 건북, 간동, 태서가 된다. 그러므로 용화후천에는 지천태가 되고 수명도 길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다. 이는 남북과 동서의 각 방위에서 8궤의 위치가 바뀌어 복희 8궤, 문왕 8궤에서 정역 8궤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훈시에는 복희 8궤가 선천, 문왕 8궤가 후천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두고 상제님 공사에 의해 열리는 후천은 용화후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용화후천은 지천태의 세상임을 알 수 있다. 지천태는 8궤가 사귀어 이루어진 64궤 중의 하나다. 김일부는 정역 15일원에서 비왕태래라고 하였다. 즉 천지비의 운은 가고 지천태의 운이 온다는 것이다. 천지비는 위에 있는 하늘 기운은 양기라 가벼워 올라가고 아래에 있는 땅 기운은 음기라 무거워 내려가므로 중간에서 만날 수 없으므로 상하의 뜻이 맞지 않는 상이다. 외면은 양으로 강건한데 내면은 음으로 유하여 외강내유함을 나타낸다. 인간의 본성이 거부된 상태여서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바른 도리를 지키려 하지만 잘 되지 않으며 중요한 자리엔 소인들이 차지하고 군자들은 밀려난다고 설명된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막힐 빗자로 상징된다. 천지비에서 위아래가 도치된 지천태는 64궤 중 가장 이상적인 대기론을 뜻하는 궤이며 태평성대를 가리킨다. 그 궤상을 보면 위에 있는 땅 기운은 음기라 무거워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하늘 기운은 양기라 가벼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서로 만나 통하고 상하의 뜻이 잘 맞아 화합된다. 또 내면은 양이라 강건하고 외면은 음이라 유순하여 외운에 강하고 군자의 도가 대세를 이루므로 편안할 태자로 상징된다. 정역 8궤가 이런 지천태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완전 무결하여 우주의 이상이며 인류의 목표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천태는 후천의 상으로 불리는 것 같다. 이 글 첫머리에 언급한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라는 구절에서 공부의 의미는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인데 마음을 수양하고 힘써 수행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자들은 방위 변동을 말하는 수행자나 종교인 혹은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방위가 바뀐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역의 방위 개념은 8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역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위 변동은 표면상으로는 선천 문왕 8궤의 여름 운이 가고 후천 정역 8궤의 가을 운이 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천지만물의 이치를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상인 8궤의 상징성과 천지비의 운은 가고 지천태의 운이 온다의 의미를 참작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방위 변동은 세계의 근본 질서의 변화, 세상의 총체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의 뜻은 세계의 근본 질서가 변화하여 지천태의 조화로운 세상이 와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을 담은 말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방위 변동의 원인. 그렇다면 김일부는 방위도가 바뀌는 원인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정역 8궤도를 얻게 된 사연을 통해 알아보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8궤도가 전에 보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에는 기력이 쇠한 탓에 헛것을 본 것으로 생각하여 음식으로 몸보신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역책을 여러 차례 읽다가 문득 공자가 적었다고 하는 주역의 설궤전 6장의 내용이 눈앞에 나타난 궤도의 질서와 부합함을 발견하고 성인이 이미 주역에 말씀하신 것이니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한다.
그 내용은 신이라는 것은 만물을 신묘하게 함에 관해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물과 불이 서로 따르고 우레와 바람이 서로 거스르지 않고 산과 못이 길을 통한 연후에 능히 변화하여 이윽고 만물을 이룰 수 있다이다. 이 부분은 주자조차도 주역본의에서 주석하면서 그 뜻은 아직 상세하지 않다라며 의미를 확신하지 못했던 구절이다. 그래서 정역 연구자들은 대개 이 부분을 제3의 궤도 출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한다. 이를 볼 때 그는 처음 보는 궤도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를 찾기 위해 무척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밀부가 눈앞에 8궤도를 그림으로 그리자 갑자기 공자가 나타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며 장하다고 칭찬하고 일부라는 호를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그는 공자의 뜻을 자신이 체득하여 계승하고 있으며 또 천지는 말이 없으니 자신을 통해 말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복희 8궤도와 문왕 8궤도는 선천역 후천역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세상의 원리라는 게 당대 지식인들의 상식이었기에 일부 역시 8궤방위도가 바뀐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궤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자 자신이 주역 내용에 부합하는 8궤도를 얻게 된 것을 가을 시대인 후천이 도래하는 증거로 이해한 것 같다. 그래서 정역의 15일언에 때가 이른 것이고 하늘의 명이기 때문에 감히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8궤도가 당시에 자신에게 출현한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 일부는 정역이 주역에서 그 출현이 예고된 것이므로 대자연의 순환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 이러한 기밀부의 해석에 영향을 받은 정역 연구가 중에는 상극의 원리인 낙서의 모순과 부조리 속에 있던 상생의 원리인 하도가 본연의 계획대로 조화와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된 것이며 질서정연한 하도의 완전한 구현을 보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봄 시대의 이치가 가을 시대가 되어 자연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대표적인 정역 연구가 중에 한 사람인 이정호도 문왕역에서 정역으로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대자연의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우주 계절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복희씨 이후 문왕까지는 대략 1800여 년이고 문왕 이후 기밀부까지 여름 시대는 약 2800여 년이다. 가을 시대인 후천은 5만 년이라 부른다. 이를 고려할 때 역학에서 말하는 봄 시대, 여름 시대, 가을 시대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규칙적으로 도래하는 계절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역의 방위처럼 위 계절 개념도 우주 질서의 변화를 표현하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상징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기밀부는 정역 15일언에서 이 같은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극히 신령스럽고 밝은 1월의 정사에 의해 지구의 썰물과 밀물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가 1월의 정사와 더불어 조화주이신 상제의 말씀을 강조한 뜻은 1월의 변화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상제의 조화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한 듯하다. 이후 그의 기대대로 상제님의 조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이라 하시며 방위 변동의 근본 원인을 분명히 밝히시고 후천을 실제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9년 동안 숱한 천지공사를 보셨다. 돌려놓다는 단순히 무엇을 원래와 다르게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뜻이지만 권지 1장 21절에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거나 교법 3장 1절에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등의 표현을 볼 때 위 구절 맥락에서는 상제님께서 천지에 낡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고쳐서 바꾸어 놓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제님의 공사가 운수에 있는 일이 아님은 아래 성구에 명확히 나타난다. 상제께서 이듬해 4월에 김영렬의 집에서 3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었으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3개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이에 따르면 3개 개벽 공사 자체가 운수에 있는 일이 아니므로 우리 시대의 방위가 변동되는 진정한 원인은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다가오는 가을 시대가 과거의 가을과 마찬가지라면 상제님의 공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하창생이 진멸할 수 있는 지경에 닥친 것이다. 그래서 신성불 보살들이 구천에 계신 상제님께 하소연하여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천지를 뜯어 고치는 공사를 보셨다. 기존의 낡은 천지를 그대로 둔다면 엎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후천선경은 때가 되어 자연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드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덕분에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가며 정역이 출현할 당시의 조선은 단순히 하나의 왕조가 망하는 시기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매우 심각한 도탄기에 있었다.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약소국들도 강대국의 군화에 짓밟혀 식민지로 전락하여 온갖 참혹한 침해를 입는 등 전 세계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었다. 이러한 극심한 혼돈 속에서 당시 고통에 빠져있던 민중들은 세상의 원리가 극에 달하면 바뀐다고 하므로 조만간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 조화로운 세계가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염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새 세상이 온다고 주장하는 도참 사상이 더욱 유행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가운데 최재우는 1860년에 상제님의 계시를 받고 동학을 창시해서 개벽 사상을 널리 펴고 있었고 25년 후인 1885년에 김일부의 후천 정역이 세상에 나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부하는 자들이 말하는 방위 변동의 뜻은 후천 정역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근본 질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며 어서 빨리 지천태의 조화로운 세상이 와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제님께서는 1897년에 유불선 음양참의를 통독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고함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셨다고 한다. 유불선 음양 관련 서적뿐 아니라 좋은 세상을 염원하여 상징적인 언어로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내용을 담은 참의서까지 읽으신 것을 볼 때 상제님께서는 대동세계, 용화세계, 성경 등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리길 희망하는 민중의 소망을 읽으신 것 같다. 얼마 후 몸소 민심과 속정을 살피러 팔도를 주유하시는 첫길에 김일부를 만나 며칠간 머무르셨다. 이때 일부가 상제님께 호를 지어드리면서 공경했던 것은 천상에 올라가 상제님을 배웠던 꿈에서 천존이 상제께 광구천하의 뜻을 칭송하고 극진히 우대하는 것을 보았기에 상제님께서 천하를 바로잡아 구하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상제님께서는 조화롭고 살기 좋은 이상적인 세상을 바라는 민중들의 소원을 반영하여 천지공사를 행하신 듯하다. 하지만 일부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보지 못한 채 상제님을 뵌 다음 해에 운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에 근거하여 나타난 정역 8궤도를 최대한 추리하여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정역 8궤도의 출현을 때가 되어 후천이 자연스레 도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상제님의 조화가 필수적이므로 상제님께서 1월에 질서를 바꾸어 후천을 열어주시길 기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김일부의 정역을 반영하여 일부분을 공사에 쓰신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 3장 28절에 있는 기동부기 고수 이서남이 교통이라는 구절인데 이는 정역 15일원에 나온다.
교훈 2장 42절에는 도주님 당시의 주문으로 쓰인 운합주에 건감간손 고니태진 파리지정이라는 정역 8궤 배열이 나온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제님의 후천 공사는 정역과 다른 점이 다소 있으므로 정역 전체가 공사에 그대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김일부가 꿈을 통해 상제님의 후천 공사가 있을 것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 더 오래 살아서 상제님의 천지 공사를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가 정역의 15일언에 불추하게도 감히 어찌 이치와 수리를 헤아리오마는 이라고 겸손해 하였지만 공로는 결코 적지 않다. 공자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일부가 이루었다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정역 8궤는 일부가 깊은 학문 연마와 수련을 통해 얻은 공부의 결정체로 설괴전의 6장 내용에 부합하는 8궤 배열을 찾은 것일 수 있다. 마치 각 종교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그림이나 글로 묘사하면서 천국 천당이라 하였듯이 김일부는 역학자이기에 8궤도로 표현하고 그에 걸맞은 세상을 후천이라 명명한 것은 아닐까. 전봉준이 거사할 때 천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죽어서 잘되어 조선명부가 된 것처럼 그가 사후에 상제님의 공사에서 이웃 나라의 천국명부를 맡게 된 것은 정역을 창시한 공로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글 예언서 채지가 초당의 봄꿈에는 대성인의 행이신가 천지도수 바꿨으니 귀신도 난측인데 사람이야 뉘할 소냐. 아무리 안다 한들 도인의 뉘할 소냐. 라고 하면서 천지도수를 바꿀 대성인이 오신다고 하였다. 후천은 자연스레 오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의해 열리게 되는 것이므로 귀신도 헤아리기 어려운데 도인회의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도인들은 세상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알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